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20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70명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동네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은 70인을 보내지만 여전히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이야기하셨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참 불안한 마음이 계셨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쳐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힘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복음 증거 사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 전도 보고회를 하는데 그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그 극적인 표현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나아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들도 멀쩡해지더이다.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요 말씀은 제자들이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사한 이후일지라도, 그러한 종들로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우린 작년도에 이 성경절을 참 많이 인용하였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심판의 광경입니다. 하늘에 무엇이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 놓였더라. 어떠한 책들이 펴 놓였어요? 생명책, 기념책, 기록책이 펴 놓였어요. 이 세 책의 관계성을 살펴본다고 하면, 심판 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애한 선한 기록들이 기념책에 기록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죄악들이 기록책에 기록될 것인데 기록책에 기록되어진 죄악들이 여러분들의 철저한 진심 어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기록책에 여러분들의 죄가 남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던 이름이 지워지고 또한 기념책에 기록되어졌던 선한 기록도 지워질 것이다. 결국 그러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죠.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그대로 남아 있겠죠?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늘 생명책에서 이름이 삭제된 사람들은 결국은 불못에 빠지게 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엄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때는 언제이냐?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 하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을 터인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로마서 5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때는 여러분들의 회개한 이후입니까? 아니면 회개하지 않냐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후자의 말씀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죄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회개하기 전에 용서가 이루어졌단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가 여러분들이 회개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묵상할 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잘못한 사람들에게 사과해라 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사과하지 않으면 용서할 마음을 안 가져요. 그런데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만약에 나에게 잘못한 어떠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주지, 이러한 마음이 아닌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들로 살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용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셔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의무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까?
본인이 스스로 선택했다.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셔야 할 아무런 의무가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한번 이 우주와 이 지구성을 이렇게 비교한다고 하면, 지구가 범죄로 인하여 없어진들, 이 우주 이 속에서 말이죠, 이 지구성이 범죄로 인하여 없어진들, 하나님께는 그것이 뭐에 불과하냐면 우리 몸에서 오래된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그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구성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적인 사랑 아니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안식일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연스럽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한 마음을 감각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나오는 찬양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영광이 될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지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사람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잘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이 PPT를 잘 다듬질 못했어요.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기도실에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뭔가 만들긴 만들어놨는데 기초 작업은 해놨는데 다듬질 않았구나. 그래서 아주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일단 보이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궁전으로부터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당신을 겸비하게 하셨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우리의 약점과 동일시하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땅 위에서 의로운 품성을 완성하셨는데, 이 땅에서, 이 지구성에서, 십자가에서 의로운 품성을 완성하셨는데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의 품성은 순결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의로운 품성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지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분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활동되어져야 돼요. 주님은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인간에게 제공하신다.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죄인은 그에게 옷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다. 그것은 그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의가 되고, 그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언제 기록되는 거예요? 언제?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죄인이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 왕가의 가족이 된다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저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 있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멋지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능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단 말이죠.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안식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안식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정말 남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굴복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7절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는 마지막 기별을, 이 자비의 기별을, 세찬세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잖아요. 안식을 오후에 소그룹별로 정말 어떤 그 전도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침례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참 희소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하늘에 입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일까. 이 깝깝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부디 여러분 모두가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당당히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 복락을 누리는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 예수님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하늘에 못 가지 않는다. 이 논리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아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죄로 우리 예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못 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버림으로 우리가 하늘 못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그것은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뭘?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선택하기 위하여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못 간단 말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책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대신에 죄를 선택할 때, 예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질 때는 언제인가? 지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지워져서는 안 되는데 지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이냐?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누구에게 사단이 들어갔어요? 유다에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버렸어요? 예수님이 유다를 버렸어요? 아니면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장병수 장로님이 예수님을 버리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장병수 장로님을 버리나요? 만약에 버려진다고 하면 장병수 장로님이 예수님을 버리는,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지 예수님이 유다를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버리지 않는다.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죄 때문에 유다를 버리셨는가? 아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다. 유다의 비극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원인에 대한 극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사단이 왜 유다에게 들어갔을까 이거예요. 사단이 왜 유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을까?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의심쟁이 도마도 있는데 왜 그들에게는 안 들어가고 유다에게 들어갔을까? 왜 유다에게 들어갔을까? 사단은 12제자 모두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고자 시도해요, 안 해요? 시도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랬어요. 사단은 12제자에게 다 들어가고자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다였을까? 사단은 유양수 장로님의 심령 가운데도 제 심령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유다에게 들어갔을까? 이것이죠.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일한 사람이었어요. 절름발이, 맹인, 각종 질병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적을 유다는 목격했어요. 큰 감동에 젖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일찍이 그가 들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크신 선생님을 사랑하였으며,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으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랬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이러한 유다였단 말이죠. 이러한 유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심령을 유다도 동일하게 가졌었다. 그리고 유다는 그러한 경험을 했는가? 그러한 바람이 있었는데 유다는 그러한 삶을 경험했는가? 했다. 그분은 12 중에 한 자리를 유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전도 사업을 하도록 위탁하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다.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였고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주셨단 말이죠. 유다는 제자 중에 가장 유력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다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유다만큼 구원의 기회가 많았던 사람은 이미 없었을 것이다. 정말 모든 기회를 다 얻었는데, 그런데 유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환경, 조건 속에서도 유다는 왜 예수님을 버렸는가? 왜 예수님을 버렸는가?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들려져야 할 말씀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버린 이유, 유다가 예수님을 버린 이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가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에까지 빠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유다가 파멸당한 이유,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진 이유가 된, 이것이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하늘 생명책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지 못했다고 하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뭐 하시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악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누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늘에 못 가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의 공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예수님께 굴복하는 생애를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 어제 저녁에 공부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주인이기를, 그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유다 속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유다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유다를 뭐 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란 말이죠. 그러나 유다는 아직 완전히 마음이 굳어진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굳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가 2번이나 구주를 배반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한 후에도 회개할 기회는 있었다. 유월절 만찬 때에 예수께서는 반역자의 의도를 폭로하심으로 당신의 신성을 밝히셨다. 끝까지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한번 보세요. 마지막까지. 그분은 친절하게도 제자들에 대한 그의 봉사에 유다까지 포함시켰다. 발도 씻겨주고 성만찬 예식에도 참여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사랑의 호소가 무시되었다. 바로 그때 유다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예수께서 씻기셨던 발이 그분을 팔기 위하여 나아갔다. 이때 유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때, 예수님을 선택했던 유다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유다가 예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합니다. 몸은 예수님 앞에 있지만 마음은 사단에게 이미 주어졌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유다 같은 어떠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도 유다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까? 결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유다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살 곳은 어디이어야 할까? 유황불 못가이어야 할까? 아니면 하늘 유리바닷가이어야 할까? 우리 별내교회에 출석하는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은 분명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유리바닷가에 한 사람도 낙오 없이 함께 서기를 담임 목사 조석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불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죄가 우리에게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죄는 치명적입니다. 용서를 받지 못해서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밀어냅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내기 위하여 애를 많이 써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킨단 말이죠. 그런데요, 화이선자의 글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렇다. 충분하고도 전적으로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우리로 피할 길을 마련하시려고 죽으셨다. 이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결점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마침내 그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로 피할 길을 마련하시려고 죽으셨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주의 능력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마태복음 5장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가운데 주인 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교인들 간에 둘이 싸웠어요.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수된 두 사람이 함께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가 하늘에 가면 난 그 하늘 안 간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못 가.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둘 중에 하나 못 간다라고 할 때 하늘에 못 갈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잘못한 사람이 못 갈까? 누가 못 갈까요? 누가 못 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답을 한다고 하면, 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못 가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못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 사이에 이 성도들 간에 만에 하나 정말 예수님의 품성과 뭔가 거리감이 있는 예수님의 품성과 조화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마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십자가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에게 실수한 성도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 하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생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과해라고 요청하지 말고 사과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자.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거든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개인적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시고 스스로 알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씨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투닥투닥함으로 말미암아 찡그린 어떠한 불편한 마음 때문에 근심하게 만들지 말고 기도하게 만들지 말고 정말 화평한 하늘의 얼굴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미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도 이 교회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천국을 미리 맛보는 아름다운 별내교회 그리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 이 교회에 가장 먼저 임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 안에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하셨다. 그런 점에서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본을 남기셨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생애를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신 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교훈으로 살아야 한다.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그분의 교훈으로 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애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죄를 멈출 수도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세천사의 기별을 파괴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이고 결국 몰락으로 이끄는 잘못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없다? 쟁취할 수 있다 이것이죠.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 편에서 하는 이야기임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되어왔다. 사단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오는 목적이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버리게 하거나 그 일부분을 버리게 함으로써 성취하든
성취되든지 간에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똑같다. 젊은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바로 그것을 원하는데 그것은 이른바 신앙이다. 그것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백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름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농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나는 20명의 젊은이들 중 한 사람도 체험적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없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믿음은 산믿음. 산믿음은 여기에 있는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경험적인 체험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재림 성도들 중에서 이러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꾸준하게 기다려온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구원은 영광스러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진 여러분들의 이름은 지금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하늘 생명책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결코 흐려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경험한 승리를 체험함으로 결국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위치,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14만 4천인이 부르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우렁차게 우리 모두 함께 부르시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